자, 할렐루야. 간만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와, 너무 놀았네요. 밀린 숙제를 하려니까 거의 3주 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인데, 약 3주 정도 미국에 다녀왔는데, 미국에 가서 좀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고, 중간에 말씀 보는 거를 놓쳤어요. 저는 좀 업앤다운이 심하고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물론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이성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한번 발동이 꺼지니까 다시 발동 걸기가 또 어렵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이 벌써 6월 15일인데 거의 한 달 전 말씀을 봅니다. 근데 안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좀 빨리 해서 며칠 내로 밀린 숙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 토요일자 민수기 32장 1절로 19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약속보다 실리를 택할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동편의 지역에 남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그것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는 큰 죄라고 꾸짖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760m가량의 산지로 가축을 방목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하느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들처럼 나도 하느님의 약속이나 하느님의 뜻과 상관없이 더 나은 조건만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을 들은 모세는 그들을 죄인의 무리로 규정하면서 질책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잔류하는 것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낙담하게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불참하고 요단 동편에 남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의 형제들까지 요단 동편에 주저앉히는 처사였습니다. 모세가 볼 때 이는 불신의 복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낙담하게 한 정탐꾼들의 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 의식이 흐릿해진 이 시대. 여러분, 이기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사기를 꺾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결정에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거의 예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죄를 깨우쳐주는 것도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가족과 가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읍만 세우고 자신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우되 요단 서편의 땅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더 수고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비옥한 땅 앞에서 잃어버릴 뻔한 태도를 되찾은 것입니다. 주여,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약속을 잠깐 까먹는 거죠. 소명을 잠깐 까먹는 거죠. 눈앞의 이익을 보면서. 참.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아주 많이 생깁니다. 항상 목표점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목표점을 가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눈앞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고 마치 그것이 하느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건가? 라고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우리들한테 주시는 허락하신 고난은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해주시는 건 맞는데 너무 힘들어서 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고, 나 여기서 그냥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상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컴플레인하고 막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고, 거기 거인들이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세대가 다 못 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갔죠. 너희 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한 거죠. 비옥한 땅이 좋긴 한데 문제는 여기가 남의 땅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르우벤과 갓지파가 안 가면 다른 지파들도 가겠어요? 안 가죠. 이 두 지파의 제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이미 차지한 땅에서 자신들만 풍요를 누리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발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요, 모세를 무시했어요.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역했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가나안 구경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는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 이런 실수를 범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게 있어요. 모세가 과거 얘기를 쫙 해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 버리실 수도 있다. 소명을 상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자신들의 뜻을 굽힙니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정이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 말을 잘 듣고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양의 우리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을 쌓은 후에 그곳에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을 남겨놓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동편 땅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지 자신들만 위태로운 전쟁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거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런 갈등과 이견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오해를 풀고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오해를 살 수가 있죠. 네. 자,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약 6년이 넘도록 전쟁이 계속될 동안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가나안 땅을 형제들이 분배하는 것을 본 다음에야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그들의 결단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고 어려웠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궁극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요단강 안 건너고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잠깐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없어졌겠죠. 이방 민족이 됐겠죠. 나와 나의 후세대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정신 차리고 다시 솔선수범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잘 극복해서 하느님의 소명, 하느님의 약속을 잘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약속의 백성이 됐으면 참 좋겠죠?